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이쁜 컵으로 바뀌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그 누가복음 강해하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 무슨 책을 강해해야 하는가를 고심하고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신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인데 이 관점은 특별히 아주 독특합니다. 누가복음의 관점은 다른 사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누가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직업이 의사였고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 다르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의사여서 그런지 그 내용이 아주 치밀하고 정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밀하게 관찰해요. 그것도 아웃사이더에 있는 아주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이 주변부를 살피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대략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붓을 들어 가장 정교하게 생생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써내려가고 있고 특별히 계속 강조되지만 이 누가복음에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주 세밀하게 다룬 책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삭개오의 이야기, 엠마오로 가던 제자, 다른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소외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 신학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새로운 관점으로, 누가의 관점으로, 의사의 관점으로 세밀하게 우리가 살피면서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변두리에서 울고 있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그들을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누가복음 계속 그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내 인생의 아픔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내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온기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이 책을 깊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번 주부터 이 누가복음을 정독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노부부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사장 부부가 나옵니다. 오늘 6절 한번 보실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한 사람, 그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 이 부부의 삶에 흠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어서 흠이 없는 사람, 이분들은 부부였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룩한 직무를 담당하던 아주 노련하고 완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격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부를 존경했습니다. 안정된 지위와 신앙적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어요. 밖에 나가면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격이 너무나 훌륭해서 따라가고 싶은 본이 되는 분, 내 마음을 다해서 존경할 수 있는 부부,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부부, 이런 인격이 훌륭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에 꼭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뭐 하나 흠잡을 데 없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제사장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했던 이 부부에게 하나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 우리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너무 아쉬워요.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핸디캡 중에 핸디캡이었습니다. 너무 치명적인 핸디캡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식은 가문의 지속성을 의미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아쉬움 이상의 것이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자식이 없다는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한 비양냥을 당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유력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 부부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자식 얻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늘 동일하게 평생을
주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살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부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서 흠 없는 삶을 살았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인생의 겨울에도 경건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주신 거룩한 직무인 제사장의 직무를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자로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충실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9절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직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많은 제사장 중에 제비를 뽑아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한다는 의미는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예요.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일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는 늘 해오던 일상적인 거룩한 직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자신이 맡은 예배와 거룩한 직무를 늘 소홀히 여기지 않고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일상의 자리에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던 헌신의 자리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늘 똑같은 헌신의 자리, 큰 변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늘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의 시간, 일상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날 가브리엘 천사가 그날 나타났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떤 특별한 집회나 환상 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자리, 가정에서 밥을 짓는 그 주방에서, 혹은 열심히 직장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그 일터에서, 아니면 교회에서는 이름도 빛도 없이 늘 같은 모습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헌신하고 섬길 때,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눈물로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자리를 지켜낼 때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나타난 천사를 보고 사가랴는 무서워 떨었습니다.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늘 설교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언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젊었을 때 했을 것입니다. 신혼 때, 청년 때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수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식을 주셔야 이 가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가문의 수치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자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젊은 시절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30이 지나고 40이 지나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둘 다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가랴 부부도 과거에 자신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도 다 까마득히 잊고 살던, 그냥 일상을 살던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네 기도가 나에게 들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포기하고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도를 들었다. 사가랴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오래전부터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 금향로에 고스란히 담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이 완전히 끝나서 이제는 아이는 무슨 아이야? 이제 늙어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체념하고 포기하며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예전의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늘 같은 길로 오시지 않아요. 허를 찌르면서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도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다라고 말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예상을 벗어나서 허를 찌르는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허를 찌르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예상을 빗나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는 이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써내려 갑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지만 낙심해서 기도를 멈춘 나만 아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안 될 거야. 우리 남편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자식은 이미 늦었어. 우리 가정은 안 될 거야. 그래,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 가정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유물든 땅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벽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의 향로를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포기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전히 그 기도의 줄기를 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선포할 그날을 기대하며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예전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스가랴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스가랴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네 기도가 내게 들린지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그런데 스가랴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말이에요. 왜? 늙었기 때문에. 아내의 경수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현실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내는 늙었습니다. 이미 임신의 가능성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갖는다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만 안 된다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경험을 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통계를 더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환경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았어요.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아무런 기대와 설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이 응답이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왔지만 자기 일이 되니까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보세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이가 몇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닫으세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네가 이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는 10달 동안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스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뒤집어서 만일 이 스가랴가 하나님이 입을 닫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 오늘 성소에서 분향을 하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우리가 애를 낳는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당신 몇 살이고 나는 몇 살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야? 에이, 내가 헛것을 봤나 봐.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인간의 계산이 섞인 말들을 사방에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잉태의 사건을 스스로 제안하고 회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그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 입을 원천 봉쇄하셨던 것입니다. 사가랴야, 내 계산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말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해방하지 말라. 네 입을 닫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보라.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기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을 끝내고 성전에 나가요. 나가면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축복의 선포를 듣기 위해서 거기에서 제사장을 기다립니다. 아론의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나가서. 그러나 사가랴는 그 축복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입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선포해야 될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입을 닫으셨습니다. 사가랴는 무려 10달 동안 말문이 막힌 채로 살아갑니다. 이 10달의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말을 못한다라는 장애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설렘과 기대와 희망을 말하지 못했던 그의 삶을 그대로 리얼하게 드러내는 은유입니다. 설렘이 없는 삶, 기대와 희망이 식어버린 삶, 꿈이 굳어버린 인생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축복과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망, 실패, 원망, 불평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아닌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기보다,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사는 존재는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이 사가랴의 축복을 기다리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그 10달 동안에도 그는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10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가슴으로 채워 넣는 위대한 순종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묵묵히 조용히 내 입 다물고 지켜보는 시간이 바로 그 10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이 앞설 때, 그래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내 말을 통해서 튀어나오려 할 때,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말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침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할 때,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다 끝난 줄 알았어. 그 젊을 때 기도라고 이제는 딱 선을 긋고 포기하고 일상의 삶을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믿을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뒤편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명한 대로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는 순간 닫혔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이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서판에 요한이라고 적는 그 순간 닫혔던 사가랴의 입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침묵했던 사가랴의 입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온 말이 무엇일까요? 원망이었을까요? 불평이었을까요? 하나님 왜 저 입을 막으셨어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10달 동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렷하게 본 것입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6개월 먼저 예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허를 찌르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산과 생각을 다 초월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겨울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 잊혀진 줄 알았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래전에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고 인생의 깊은 겨울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전에 그토록 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다 포기하고 이제는 끝이다 하고 선을 긋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으로는 역사하지 않을 거야 체념하면서 기도를 중단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하나를 모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다시 기대하십시오. 다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응답하실지 아무도 모르고 허를 찌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다시 복음 안에서 설렘과 기대를 회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계산, 부정적인 입술을 닫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침내 우리의 입을 여 슬픔의 탄식을 거두시고 승리와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췄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멈췄던 여러분의 찬송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